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용사가 되셔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 앞에서 적군과 싸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군을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샬롬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죠. 모든 율법 자체가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더욱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대한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총회라는 단어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 총회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배나 율법 낭독이나 절기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전체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범위가 같지는 않은 것이죠. 아마도 예배를 드리거나 언약을 체결하는 조건에 맞는 무흠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식기가 상하거나 잘린 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목적에서 고의로 생식기를 제거시킨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사생아도 못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는 아마도 금지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신전 매춘이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나 근친 상관과 같이 율법이 금하는 결혼에서 생기는 아이이지요. 이런 아이는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이며 아마도 이 모임에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통해 이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자나 비정상적인 결혼에 대한 문제를 차단시켜 거룩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에 못 들어오는 조건으로 혈통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앞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들에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특히 모압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려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복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큰 화를 입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 말씀에 이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들과 화친도 맺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에돔이나 애굽 백성은 이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에돔은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 국가이기 때문이고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이 객 생활을 할 때 환대해 주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총회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요? 이 백성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상의 땅에서 그 당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누구나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 총회법은 9절에서 10절로 가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는 거룩하고 정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거룩과 정결에는 이방인이나 이방의 우상과 관련된 것을 제거함으로 거룩할 뿐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도 정결하고 청결할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정함으로 간주되는 몽설 또는 배설물과 같은 것에 대해 깨끗함과 청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의 핵심은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군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므로 부정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진영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무기나 많은 군사가 아니라 정결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이 정결함이 이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배설물을 잘 관리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시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결한 진영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도망친 종에 대한 인도적인 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 법에서는 도망친 노예들의 도주를 도와주거나 숨겨주면 큰 손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망친 노예들은 잡히면 극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예가 와서 도망하거든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 성읍 가운데서 거주할 곳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들어있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도 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중에 있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 시대에 도망친 노예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약자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신전 창기에 대한 법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 둘 다 있게 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자들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제사와 연관된 창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얻은 돈은 하나님께로 들고 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있으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쉽게 버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받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본인의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가증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어 공동체의 안위를 흔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돈을 버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득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계시는 이 공동체 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고 거룩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거룩함을 예수님을 통해 덧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